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우리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이를 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내 하나님 앞에 너의 행위에 완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너에게 이를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너에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 3장에는 일곱 교회 가운데 마지막 세 교회, 사대 교회,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세 교회는 사대 교회는 죽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교회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지만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 영적인 그러한 상태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고, 그리고 각 교회들을 권면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해 이 사대교회, 살았다는 이름뿐인 그 죽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하고, 이 교회에 주신 메시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그리고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소망의 메시지를 신비에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1절 말씀에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이 교회를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린 그러한 죽은 교회,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린 죽은 성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곱 교회의 경고는 우리에게 하는 경고일 것이고, 이 시대에 있는 교회를 향한 경고일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아서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다라면 믿음을 더욱 부여잡고, 회개할 것이 있다라면 회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면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는데, 나쁜 점은 뭐냐라고 하면 그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신앙생활이 그 전과 같은 그러한 열정이라든지 생명이 사라지고 행위만 남는, 사대교회를 보면 종교적인 형식은 있는데 과거에 그 뜨거웠던 첫사랑을 상실한 교회의
모습,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도 흔히 발견되어지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대교회 역사도 사대라는 도시도 사대교회와 같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역사가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대는 난공불락의 요새 도시였지만 방심으로 인해서 2번이나 함락된 도시였다라는 것. 이 사대 성이 함락되는 날 적군은 높은 절벽 밑에 도착했지만 올라갈 방법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한 병사가 성벽 위에서 떨어뜨린 투구를 주우려고 내려가는 모습을 보고 적군은 성벽 뒤에 좁은 비밀 통로를 알아내게 되어졌고 사대는 그렇게 순식간에 무너졌다라고 합니다. 전쟁이 아니라 이 방심에 의해서 사대라는 도시가 역사 속에 2번이나 함락되어진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방심을 통해서 그렇게 무너졌다라고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도 성도도 그 외부의 적 때문이 아닌 그 내부에서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취약했던 이 사대 도시처럼 사대 교회는 이 화려한 겉모습 뒤에 영적으로 죽음을 숨기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외부적인 그러한 핍박이 아니었다라는 것. 이들에게 있었던 타협이라든지 안일함 그리고 영적인 무감각이 결국은 사대교회를 무너뜨렸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남는 것이 형식뿐이고 생명은 사라지고 활동은 많이 하는데 성령의 능력은 부재한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죽는 이유는 박해 때문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거룩을 포기하는 순간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2가지 길을 성경은 제시하고 있는데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기도라는 겁니다. 이 말씀과 기도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예배일 것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는 교회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말씀 중심적이지 않고 예배를 타협했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데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시대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는데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도 무너질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나라도 그리고 우리의 가정도 지켜낼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한시 동안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라고 물으셨던 이 주님의 물음에 여러분들 기도로 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성도의 신앙이 무너지고 그리고 성도가 영적으로 죽는 이유는 그런 공격 때문이 아니라 이 타협 그리고 무감각 때문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늘 신앙의 옷깃을 여미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이 교회를 향해서 회복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2절 3절에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너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너에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첫 번째, 이 죽은 교회를 향해서 주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깨워라는 겁니다. 일깨라는 겁니다. 깨어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심으로 무너진 이 사득교회의 역사처럼, 사대의 역사처럼 아니라면 언제나 교회의 가장 큰 적이다라는 것, 우리의 신앙이 깨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는 말씀은 아주 희미한 생명의 흔적이 남아 있다라는 것, 회복의 기회가 열려 있음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죽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생명의 간신히 붙어 있는 상태, 그러나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지금 붙잡지 않으면 그 생명은 꺼져버리고 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에게는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그러한 시대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 뜨겁게 신앙 생활하던 사람들이 경제 위기와 그 다음에 그 바이러스 창궐의 시대, 그리고 여러 가지 고난 앞에 그 간신히 숨만 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일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숨이 붙어 있다라면 그것은 기회다라는 겁니다. 임종을 앞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필리핀에서 사역할 때 어떤 한인이 그 생활고를 비관하고 그 다음에 분신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신하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런데 전신에 화상을 입죠. 그리고 그 불길은 이 속을 태우는데, 그런데 아직 그 숨이 붙어 있는 거예요. 숨이 붙어 있는데 이제 그 한 2주 정도를 더 연명을 하셨는데, 그때 이 교인들이 그 계속해서 찾아가서 24시간 그 귀에다 대고 복음을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안해하는 눈동자, 그리고 그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들리면 이제 눈을 깜빡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눈을 깜빡이셨던 그 분을 지금도 이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그분이 천국 갔다라는 이제 확신이 들 때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러나 그래 그 사람은 굉장히 복된 죽음이죠. 그 임종의 순간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 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두 강도 가운데 한 사람은 그 구원을 얻고 낙원에 주님과 함께 있게 되어졌고, 한 사람은 그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그 짧은 순간에 주님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해 달라라고 이야기했던 그 한마디가 그를 천국으로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붙어 있다라면 그것은 희망이고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더 늦기 전에 회개하고 신앙의 옷깃을 여미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것이고, 간신히 숨만 쉬고 있는 그런 주변에 그런 아는 그런 지인들이라든지 함께 옛날에 신앙생활 하던 분들이 계시다라면 그들을 심폐소생해서 그리고 신앙을, 열정을 회복하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은 이 기억하고 지키고 회개하라고,
그래서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잖아요. 내가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고. 회복의 길은 새로운 방법이 아니라 처음 복음을 들었던 자리, 처음 사랑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그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을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그 만났을 때, 그때를 그 첫사랑, 그 하나님의 그 사랑했던 그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잠을 자지 않아도, 그냥 피곤해도, 옛날에 어른들은 뭐 지금과 같이 뭐 건강 보조식품을 그렇게 먹고 사는 것도 아닌데, 뭐 지금과 같이 편안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닌데, 지금과 같이 영양식의 식사를 하시는 것도 아닌데,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의 부모의 세대들은 하루에도 그 12시간이 넘는 시간 과중한 노동에 시달리고, 그리고 교회에서 쪽잠을 자면서도 나라 민족과 교회와 그리고 목회자와 그리고 자신의 가정, 남편, 자녀를 위해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던 그분들의 체력은 도대체 어디서 났느냐라는 것입니다. 저희도 기억하는 것이 금요철야를 밤늦게 그 9시 시작을 해서 그 다음날 새벽 예배를 드리고, 저희는 이제 목요철야를 했기 때문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출근을 해도 거뜬히 하루를 견뎌냈어요. 그 힘이 어디서 왔느냐라는 겁니다. 그 힘이 체력에서 왔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힘이었다라는 것을 기도할 때도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싶을 정도예요. 뭐 뉴스를 보니까 통합측과 그다음에 순복음이 그 교단이 이렇게 통합한다라는 이야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드는 생각은 순복음은 그 뜨거웠던 그 열성, 얼마 전에 오살리 기도원을 가봤는데 교인들과 몇 차례 가봤는데 여전히 그래도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 기도하는 것이 한국 교회의 그 소망이다라는 것을 느껴지는데, 그런 은사 중심적인 그러한 뜨거운 교단들이 있어야죠. 뭐 장로교 백석인가요? 백석하고 통합을 해가지고 그 뜨거웠던 그 은상 중심적인 것을 쉽게 만든다라고 하면 모르겠어요. 또 그 순복음의 과거에 뜨거웠던 것이 백석을 뜨겁게 만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연합하고 그것이 과연 뭐 옳은 건가? 요즘은 이런 혼란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과거에 뜨거웠기 때문에 그 뜨겁게 기도했던 그러한 때를 우리는 꼭 기억하고 뜨겁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옛날에는 뭐 산기도도 많이 다녔었는데 요즘은 뭐 소음공예 뭐 그렇잖아요. 여기에도 뭐 십자가가 달려 있는데, 민원 그 앞에서, 이건 십자가는 오래전부터 달려 있었던 건데 앞에 있는 뭐 아파트에서 뭐 수면 방해 뭐 그런 걸로, 그래서 와가지고 저 빨간 거를 하얀 거로 바꾸고, 저 하얀 조명을 또 저거 한 몇백만 원씩 들여가지고, 그래도 교회 방해가 안 되기 위해서 그 전면을 향해 있던 그 조명을 또 측면으로 바꾸고 뭐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도 계속해서 뭐 민원이 들어오고 구청에서 연락 오고, 그런데 얘기를 했죠. 이거 전부터, 오래전부터 있었던 건데
이게 무슨 수면 방해가 되냐라고 그래서 일부러 하얀 거로 바꿨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 하는 이야기가 하얀 게 더 방해될 수 있습니다라는 거.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어이없는 일입니까? 그러면 저 건너편 아파트에서 비치는 주황색 조명은 뭐 이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의 수면을 방해 안 합니까? 예? 내가 하면 노매스고 뭐 남이 하면 다 스캔들인 겁니까? 그냥 그것은 그냥 교회 혐오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회에 이런 교회를 혐오하는 이 문화가 창궐한 것을 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 이 시중에 있는 그 수많은 간판들, 광고하기 위한 사인보드 다 그러면은 그것들도 다 신고의 뭐 대상이 되어지는 것인가요? 그리고 깨달은 건 뭐냐면 그냥 신경 쓰지 않는 게 가장 좋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잖아요. 세상은 계속해서 교회에다가 불필요한 걸 요구하고 그러면 교회는 계속해서 타협한다라고 이야기하면 교회는 영향력을 더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말 것이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힘을 잃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기도 소리가 줄어들어서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옛날처럼 뭐 뜨겁게 순복음교회 가서 설교할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가서 설교를 하는데 철야 설교를 하는데 제가 설교를 원래 길게 하는 사람이니까 오래 하는데 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뭐 부목사들이 와가지고 저기 목사님 그 쪽지가 올라오고 그래서 쪽지를 봤더니 9시에 시작해서 그 뭐 8시 반에 찬양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9시에 이제 설교를 시작해서 그 뭐 한 40분 내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몰랐죠. 옛날에는 왜냐하면 밤새 기도했었으니까 뭐 선교지에 있다가 왔으니까 그래서 아니 밤새 기도하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교인들이 막 웃더라고요. 그 다음서부터 이제 갈 때는 이제 최대한 40분 안에 이제 설교를 마쳤죠. 이제 설교를 마치게 되어졌는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옛날에는 그냥 밤이 맞도록 기도했었는데 옛날에는 뭐 북을 치고 기도했었는데 그런데 와서 보니까는 뭐 철야 안 하는 교회도 많고 뭐 새벽기도 안 하는 교회도 많고 제가 개척한다라고 얘기할 때 뭐하러 한국 왔냐 그러면서 친구들이 야 한국 새벽기도 안 하니까 새벽기도 하지 말아라 뭐 철야 안 하니까 철야기도 하지 말아라 근데 저야 오래전에 떠났다가 오랜만에 왔으니까 옛날 그 사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새벽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몇 명 모이지 않아도 뭐 철야하고 하는 것이죠. 지금은 옛날에 영적으로 뜨거웠을 때는 차라리 그때 새벽기도 안 하고 그때 뭐 철야를 안 해도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이 주변에도 새벽기도 안 하는데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안 할 때 남들 안 할 때 새벽기도 하시고 남들 철야 안 할 때 철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저도 교회 새벽기도 오기 위해서 지금 45km를 달려서 왔고 그 다음에 예배 마치면 또 45km를 달려가고 또 이따가 철야하기 위해서 또 45km 달려오고 그 다음에 갈 때 또 45km 달려가면 거의 하루에 200km를 지금 왕복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기도의 시간에 나와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이 뭐합니까? 저들은 다 영적인 잠을 자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그리고 한국이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라면 일 깨지 아니하면 도적같이 이르리니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주님 오심은 위로가 아니라 갑작스러운 심판이다라는 것. 회복은 작은 깨어남에서 시작되고 복음이 회복되면 생명이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6절 말씀에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그러한 약속이 그 영광의 보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대 전체가 죽은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대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이 사대교회 1절에서 6절을 읽다 보면 이 생각나는 교회가 있어요. 이 카톨릭 교회죠. 형식은 남아있고 그 다음에 그런 그 생명의 역동성은 사라져버리고 행위화만이 남아있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사뭇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에는 구원이 없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교회적 구원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예수를 믿고 성령을 인정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전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주님은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너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옷은 뭐죠? 성도의 옳은 행실을 이야기합니다.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거룩은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거룩해지는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거룩해지는 길 또한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어둠 속에서도 거룩과 신앙의 정절을 지킨 렘넌트, 남은 자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남은 자가 영어로 렘넌트인데 이것도 다락방 애들이 써가지고 좋은 말인데 쓰지를 못해요. 렘넌트 그러면 뭐 다락방처럼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좋은 말인데, 신천지도 좋은 말인데 그 이단들 때문에 쓰지 않는 말들이, 용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한국에 그 한영신학대학이라고 있죠. 거기는 원래는 하나님의 교단이에요. 갓 오브 처치인데 그래서 오순절 계열의 교단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순복음과 같은 형제 교단인데 그런데 저기 안산홍 증인회 걔네들이 그 영어로 처치 오브 갓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단이 괜한 오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단은 이름을 한영교단으로 바꾸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 처치 오브 갓 교단에 있었던 사람들이, 공부했던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이력서를 제출할 때 그 처치 오브 갓 교단에서 공부했다라 그러면 괜한 오해를 받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어둠 속에서도 거룩과 그 신앙의 정절을 지킨 렘넌트,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들을 기억하시고 세 가지를 약속했어요. 하나는 뭐죠? 흰옷입니다. 그리스도의 거룩, 천국의 영광, 성도란 흰옷을 입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흰옷은, 그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로 되어져 있고, 여러분들 이것을 뭐 하라고요? 빨아서 깨끗하게. 그런데 이것을 뭘로 빨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말씀으로, 기도로 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한다. 그러면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것이 흐려지지 않고 지워지지 않는다라면 지워질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흐려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구원받은 자는 절대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죠?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우리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불러주시겠다라고, 공적으로 인정해 주시겠다라고, 법정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변호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에게 인정받는 이름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기록하신 이름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대교회의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이자 소망이라는 것. 신앙은 겉모습이 아닙니다.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호흡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고,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가운데 드려질 때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그리고 드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활동이 아니에요. 열심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을 냈다, 그게 아니라 너 거룩하느냐, 너 거룩하지 않느냐를 묻고 계시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시작이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에 있다, 과정이 아닙니다. 그 끝이 중요하다라는 것 기억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살았다는 이름만 가진 신자냐, 아니면 실제로 살아있는 신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무능력하고 성도가 무능력하면 빛을 내지 못하고 소금이 맛을 내지 못하면 세상에 밟힐 뿐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너는 흰옷을 입은 자이냐, 아니면 흰옷을 더럽힌 자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다라는 것.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확실히 기록된 사람이냐, 주님 앞에 주님께서 우리의 변호인이 되어지고 우리를 시인하느냐 안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귀가 있으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대교회 하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 사대교회 하는 말이 아니라 여기 나오는 모든 교회의 앞에 교회 이름 위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야 됩니다. 가나안 교회에게 말하는 것일 수 있잖아요. 조현묵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이야기가 아니라 저 사람의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고 다른 교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겉모습만 살아있는 신앙인이 아니라 성령의 생명으로 살아있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흰옷을 더럽히지 않는 거룩함과 정결을 지키게 하시고 생명책에 분명히 기록된 이름으로 주님 앞에 시임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날까지 끝까지 이기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 충만 축복하심이 오늘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 위에, 조국 대한민국과 가나안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